디도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의 끝부분에는 엘리야의 이야기, 또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을 보면은 지중해에 크레타 섬이 있죠. 그 그레데 섬에 보니까 꽤 큰 섬이에요. 이 섬에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나이 많은 바울이 젊은 디도에게, 목회자에게 쓴 서신 편지가 바로 디도서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편지에는 항상 먼저 인사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단들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사말인 1절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른 서신서에는 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서는 소개했는가 하면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힌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뭐냐면은 할레파라고도 하는데 뒤에 10절에 나오죠. 그레데 섬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할레파 사람들. 할레파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바리새인들 주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바로 이 할레파들 유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죠. 구약을 철저히 믿으면서 우리도 구약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 지금도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이단들은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구약대로 뭐 살아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할레파 사람들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단순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갖다 썼냐면은 선지자들에게 썼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미가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그랬는데 바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약시대에 짜잔 하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대를 잇는 선지자들의 계승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할레파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이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영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은 자들에게 자신은 그냥 단순히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영생의 소망을 주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 그랬습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갖게 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택함 받았는데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한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죠. 근데 이게 디모데나 디도를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도된 목적이고 내 사명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사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레데 섬에 장로를 세우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5절 끝에는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7절에는 감독은 그랬죠. 이 장로, 감독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가리켜 목사라고 부르고 지금은 그때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 두 종류의 장로인데 디도서에서 말하는 감독,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 디도에게 그냥 맡기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못다한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에 그러니까 전체 그레데 섬 전체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이제 디도고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마다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그걸 위해서 너를 남겨뒀고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되느냐? 6절부터 이제 나오죠. 6절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참 어렵죠. 자녀들이 행실이 발라야 된다. 또 본인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를 여러 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 아내 남편이 되고 본인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7절에도 앞에 나오는 이 6절의 말씀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아마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7절은 목회자에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입니다.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라는 얘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행실이 발라야 한다는 거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디 액자 같은 데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놔야겠어요. 야,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만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내 생각대로만 돼야 돼.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 옳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품격이 필요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이든지 신중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9절에 아까 읽은 대로 능히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막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고 거친 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똑바로 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럴 것 아닙니까?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품격, 이런 인품, 이런 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나 목회자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무슨 박사냐, 석사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품성, 덕성,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고 권면할 수 있고 목양을 바르게 할 수가 있죠.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때부터 초대교회부터 늘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단이 아까 말한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레파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대책은 뭐냐? 이단들의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함부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단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고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 직분자들은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만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아주 해악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이단들의 결론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이단들이 이단을 운영하는 교주들이 하는 이 행태를 보면 결국 돈이죠. 돈을 가져와라. 재산을 몽땅 팔아서 바쳐라.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더러운 이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리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단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을 밝히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단에 빠진 자녀들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단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그레데의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고 돈을 헛된 물질을 탐하고 자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 어떤 사람들은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 어떤 선자가 많아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한다. 어떤 그레데의 선지자, 철학자가 하는 말이 모든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도 사실은 거짓말인데 이 말은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고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봐야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떠돌지만 그렇지만 디도야 너는 목회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단을 경계하고 그들의 입을 막고 어미 꾸짖으라는 얘기는 이단을 추종하고 이단을 말하는 자들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13절 끝에 보면 어미 꾸짖으라 하고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을 추종한다고 해서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 항상 거짓말쟁이고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이단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안 돼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럴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든 사기꾼이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누구든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변할 사람이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